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은 예수님의 팔복 선언 중에 유일하게 단어를 비유적으로 선택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정의 혹은 공의를 밥과 물에 비유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복의 약속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의 혹은 공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늘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과 물은 그들에게 생존 자체였기에 밥과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중요한 밥과 물에 비유하여 정의와 공의에 대한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저절로 주어지거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평범한 사람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굶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더 나아가 일주일을 굶었다면 과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가득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밥과 물 생각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겠죠. 오랜 굶주림에 코가 예민해져서 음식물 냄새를 찾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굶주리게 된 것이라면 구걸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엔 어느 음식점이나 가정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결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오랜 굶주림과 목마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찾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의 머릿속에 온통 밥과 물 생각만 가득하듯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죠. 속에서 우라가 치밀 만한 세상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니요. 예수님의 이 정의와 공의 선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먼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 현재도 별로 변한 게 없구나. 그만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선언을 듣는 이스라엘과 이방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의 정의고 공의요? 그게 밥 먹여주나? 아니,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으니 로마가 정의고 공의 아닌가? 아이고, 야, 이 사람아, 세상에 정의가 어딨어? 다 돈 많으면 정의가 되고 권력에 줄 서면 정의가 되는 세상인데 뭐 이런 말들을 하며 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헤롯의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중고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이 일상처럼 느끼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단어를 정의와 공의에 연결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배부름이란 단어를 정의와 공의의 결과물로 사용하고 있지요. 배고픔, 목마름, 배부름, 이런 단어들은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단어일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현실적이면서 민감한 단어들을 선택하여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현되지 않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죠. 각종 매체를 통해 부조리한 소식을 접하게 돼도 우리는 그저 혀만 쯧쯧 찰 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 부조리함이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겠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의 자리에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민감한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는 저기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나의 일이요,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비유적으로 선언하신 세 번째 이유였던 것이지요. 밥과 물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그 배가 채워져서 배부르게 되는 게 간절한 소망이겠죠. 그렇기에 그 굶주리고 목마른 배를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한 수고에 배부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을 둘러보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듯한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무너져 버린 정의와 공의를 보게 되지요. 어쩌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인이 공인이 하는 개념들은 관심조차 없을 듯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복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밥과 물의 비유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팍팍해져가는 요즘입니다만, 그럼에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좀 더딘 것 같을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구절을 편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굶어서 밥과 물에 허기져 있듯 정의와 공의에 허기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과 물을 배불리 먹고 만족해 하듯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허기진 마음을 차고 넘치는 만족감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리와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